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은 있지만 몸도 마음도 이곳에 오지 못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다 은혜 받고 말씀을 듣다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 해결받으며 말씀을 듣다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의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의 사랑.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나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속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죽음을 죽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 사함.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 희생, 헌신,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은혜는 바로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 그걸 오늘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네, 평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또 예수가 전한다. 뭘 전하느냐? 평안을 전한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평안. 여러분 물어볼게요. 죄 지은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꼬부리고 자요, 펴고 자요? 꼬부리고 자요.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 그랬죠. 그 원인이 뭐냐면 남을 때렸다는 것은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뭐엔가 묶어놔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에는 불안이에요. 불안. 네. 죄의 결과는 불안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불안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안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인생 어느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불안은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도 모르게 왠지 불안하고 왠지 무섭고 왠지 공포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불안하면 행복이 돼요, 안 돼요? 불안과 행복은 절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행복하든 불안하든 둘 중에 따라요. 행복이 있는데 불안이 같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행복한데 불안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안이 없어야 행복하고 행복이 없어야 불안한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안 원해요? 사람들은 행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잃어버릴 거 없는 사람은 평안해. 여러분, 거지들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제일 평안한 게 거지들이래요. 용량하고 근심 걱정 없대요. 뭐 잃어버릴 거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조금 더 뭐 소유한 사람은 그거 잃어버릴까봐 벌벌벌벌 떨어.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닌 거야. 왜냐? 대통령을 계속 해먹고 싶거든.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권세가 너무 좋거든. 근데 그 좋은 권세 누리는 것들이 언젠간 또 내려놔야 된다는 불안 때문에 계속 해먹으려고 연장하려고 그러고 더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게 권력의 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행복은 잠깐, 불안은 계속이에요. 왜 그러지 아세요? 잘 되는 게 계속되면 좋은데 이놈의 잘 되는 지금 상태가 언젠가 또 잘못될까봐 늘 불안, 노심초사 계속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얘기하면서 불안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해야만 하느냐? 주님께서 만약에 인간들이 이 평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실수 많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갈기갈기 지키시고 피 다 흘리시면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 즉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까 행복할까? 불안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잖아.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잖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 관계에 틀어지면 불안해 안 불안해?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원수가 없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수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다 좋다고 합니까?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는 나를 증오하고 누군가는 나를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냥 얻다 받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죽으셔야, 고통당하셔야, 고난당하셔야 줄 수 있는 평안이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뭐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9장에 12절인가? 22절인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22절.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피 흘리면 안 됩니까? 내가 피 흘리면 되지. 근데 우리의 피는 무슨 피예요? 죄가 섞여 있는 피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가 못 되고 거룩한 피가 못 되고 나와 여러분들의 피는 다 죄가 섞여 있는 피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피가 우리 죄를 살 수 있겠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베드로의別전에 1장 18절과 19절에 보배로운, 베드로 전서가 후서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잠깐 확인해 보고. 후서 같기도 하고. 자, 베드로 전서 맞네요. 18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이 아니요, 음이나 금이나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보배로운 피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것은 누군가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에게 줬는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첫째는 먼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손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에 멀리 있었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랬던 게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셔서라고 합니다. 오셔서. 오셨단 말은 우리가 주님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혹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죄인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향 종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 말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종교죠.
비우는 종교, 낮아지는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정신, 기독교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는 낮아지는 정신, 찾아가는 정신, 밑으로 내려가는 정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인자한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들, 사람도 잘 안 만나주는 우리를 누구는 만나줘요? 주님은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 주님이 유대인들은 찾아간다 치자고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찾아간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을 누가 사람으로 보느냐.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하찮은 사람에게 잘 찾아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찾아갑니까?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라면 오십니까? 뭐 와요? 안 와요. 올 시간도 없고 여기 와서 뭐 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나도 너들과 함께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세상에 어느 좀 쓸만하고 못 쓸만하고 좀 배운 사람, 좀 가진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다니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에 있는 자나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다르지 않고 같으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좀 있다고 큰소리치고, 좀 배웠다고 큰소리치고, 조금 높다고 큰소리치고, 조금 잘 나간다고 큰소리치고, 그 다 곤란하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누구는 우리를 차별 안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평안을 전해주시는가? 왜 평안을 전해주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잠깐만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시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거다. 시작.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하게 하려고?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어디로 나가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니고는 하는 때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요 죄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해서 평안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예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한 성령 안에서 그래.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뭘 주냐면은 너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길이 열려졌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이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들에게 너도 유대인이지만 예수가 너희들의 피를 다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가이드시기도 하고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유대인 하면은 누가 더 똑똑해요? 이방인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똑똑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맨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놈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너희도 똑똑하거나 하나님의 선민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이 자녀라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도 깨달은 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뭐 어떤 사람은 0.5%, 뭐 6%, 뭐 어떤 사람은 그냥 5%, 6%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기 힘든 거야. 왜? 우리는 예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교통한다. 직접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별로 자기들한테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똑하든지 못 똑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는데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도 없음을 깨달아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 항상 치유와 회복과 그들의 삶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